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에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 위일 제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성경 교동문 보겠습니다. 66번 시편 150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영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수가 200이요 순염수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에서 보되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얻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날씨가 좀 뭔가 쨍해졌죠? 햇빛이 아침부터 쨍하게 비치니까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겨울이면서도 이게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주는교회 모든 가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 야곱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팥죽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한 형의 축복을 가로챈 동생 12지파가 된 조상들의 아버지 둘째였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를 잇는 자 그게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하면 떠오르는 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중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는 것이 관하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이름 오늘날 우리도 얻을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를 알면 아 그렇구나 그거는 누구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얻을 수 있는 이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볼 말씀 보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야곱은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옛날에 야곱이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어요. 속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한 형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속여가지고 가로챘으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형이 부글부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야곱이 지금 누굴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에서 형을 만나러 가는 길에 당연히 편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지금 야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리브가가 그 태중에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25장 2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미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배에 있을 때 누가 누구를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어린 자가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이미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순리대로 그렇게 받았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태중에 있을 때 야 작은 자는 더 크게 된다 라고 이미 말을 했어요. 말을 했으면 자연스럽게 살다 보면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그 복을 얻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속이고 거짓을 꾸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에게 갈 축복을 가로채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겠습니까? 야 야곱아 넌 내가 복을 줄 것인데 형을 속여라 아버지를 속여라 그래서 네가 갈 축복 내가 줄게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신실하시고 온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신실하시고 온전하신 분이 순리대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둘째가 더 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억지로 야곱이 속이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었고 형 에서는 어떻게 돼요? 분노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은 그 동생을 죽일까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지금 형을 만나러 올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오늘 본문이 펼쳐지려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창세기 32장 6절 말씀 봅니다. 32장 6절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야곱이 먼저 자기 종들에게 먼저 가봐라. 지금 에서가 어떤지 한번 가봐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전해준 소식이 뭐였습니까? 형 에서가 400명 거느리고 지금 주인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어떤 분위기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더 우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는 말씀 읽겠습니다.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400명이 온 이유가 무엇을 위해서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치려고, 야곱을 치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의미가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을 끌고 와서 그냥 화해하려고 그냥 인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치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 야곱에게 정말 위협을 하고 혹은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야곱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더 두렵죠. 더 두렵고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야곱은 만반의 준비를 해요. 400명 거느리고 온다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라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고향 땅을 버리고 딴 데로 갈 수도 없고 나는 그 길로 가야 될 것인데 그래서 그렇게 준비한 게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자면 야곱은 에서를 만나러 감에 있어서 화가 나 있을 형에게 그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선물대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은 여러분 기분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이게 원수라도 선물을 주면 뭐야 이렇게 하면서 좀 풀리는 일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선물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형을 보러 가는 입장에서 이 선물을 주고 이거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라고 하면 이거 그래? 하다가 그런데 그거가 한때가 아니에요. 2때, 3때
몇 번을 거쳐서 그렇게 형 에서에게 선물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도착했을 때쯤에는 그 화가 어떻게 돼요? 조금은 누그러질 거 아닐까.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죽이는 것은 아니고 조금은 이해해주고 화해해주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식솔들은 야복강 나루를 건너갔어요. 근데 홀로 야곱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천사가 야곱 앞에 와서 씨름을 하게 되었죠. 그 씨름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창세기 32장 27절 28절 말씀 봅니다.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씨름을 했어요. 야곱이 씨름을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겼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이름이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야, 너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야곱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 야곱이 갖고 있는 그 이름의 뜻, 그것은 여러분 발 뒤꿈치를 잡다, 속이다, 불의로 남의 뒤를 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속이는 자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야곱이에요. 속이는 자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야곱인데 그런 야곱이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뭘까요? 이스라엘은 사라 플러스 엘이란 단어입니다. 사라. 여러분 사라 많이 들어보셨죠? 사라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그게 사레에서 이름이 뭐로 바뀝니까? 사라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라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사라는 뭐냐면 우세하다, 싸우다, 왕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이름이 결국에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왕비란 뿐만이 아니라 우세하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우세하다 플러스 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우세하다라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이란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우세하다라는 뜻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우세하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속이는 자의 이름에서 당당히 하나님과 겨루어 우세한 자라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란 이름 야곱이 어떻게 받았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우리 역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5절과 26절 말씀 봅니다. 25, 26절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지금 천사가 야곱과 싸워 이기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사실 이 단어를 조금 더 잘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과 인간이 싸워서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입김 한 방, 하나님의 손짓 한 방이면 인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본다면 25절 시작의 말씀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말씀은 와야르키로 야콜로인데 이를 직역해 보면 그리고 그가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을 보았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기지에 해당하는 야콜은 사실은 승리를 얻다란 뿐만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우세하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 우세하다.
따라서 본문의 뜻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패배를 당했다는 말이 아니라 야곱의 매달리는 것을 눌러 꺾을 수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야곱이 천사와 매달렸는데 얘가 도저히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입장에서는 얘를 떨어뜨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넘어뜨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얘가 끈질기게 늘러붙었기 때문에 그를 떨쳐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방법이에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까? 끈질기게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끈질기게 매달려야 한다. 끈질기게 매달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끈질기게 매달리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 천사가 그 야곱을 떼어내기 위해서 무엇까지 했다고 했습니까?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합니다. 허벅지 관절을 쳤다. 여러분, 다른 번역본에서는 엉덩이 뼈를 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나 엉덩이 뼈를 다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씨름을 하고,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남자분들은 씨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씨름하다가 이게 갑자기 허리가 삐끗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 죽어 하고 그냥 거기에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자분들도 어렸을 때 뭐 닭싸움 같은 거 했나요? 무슨 뭐 이렇게 같이 놀다가 다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게임은 끝이에요. 늘러붙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하지만 야곱은 엉덩이 뼈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늘러붙었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야, 얘 고집세네, 얘 이렇게까지 나를 붙들고 있네 라고 하면서 그 늘러붙음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늘러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알았다, 내가 너에게 긍휼을 여기겠다, 긍휼하게 여겨주겠다, 네가 들어주는 소원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역시 야곱과 같이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붙들면 알겠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네 말 들어줄게 라고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와 재판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과부는 자기 원수에게 원한이 있는데 그것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재판장에게 갑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재판장이 안 들어줘요. 그냥 가. 그런데 과부는 어떻게 돼요? 계속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안 된다, 퇴짜를 놔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장이 생각한 게 뭐예요?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 봅니다. 18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늘러붙으니까, 계속해서 가니까 어떻게 돼요? 들어주잖아요. 들어줬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들러붙어서 하나님, 나의 상황 아시죠? 야곱은 씨름하면서 하나님, 나 지금 이대로 그냥 가면 안 돼요, 어떻게든 상황을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늘러붙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것을 내가 하나님 손을 놓는 순간 나는 살 수 없어 라고 여기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어느새 그 사람에게 아이고 내가 너를 이길 수 없겠어 그러면서 주시는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해 줄 줄 믿습니다. 내가 네 고집을 어떻게 말리겠어? 하나님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늘러붙고 그렇게 죽으라고 요구하는 그런 우리 백성들에게 알았어, 내가 네 말 들어줄게 라고 하면서 그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떼 써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장난감 사달라고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은 장난감 그 시절이 아니죠. 팽이나 뭐 이런 거 어렸을 때 놀이기구나 뭐 이런 거 놀이개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 있었을 텐데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예? 공깃돌 이런 거 그렇죠. 공깃돌 이런 거 있는데 이왕이면은 돌로 하는 것보다 이쁜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야 엄마가 그러겠죠. 야 그냥 돌로 주워서 해라고 했을지라도 계속해서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이쁘게 생긴 공깃돌을 사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저도 우리 온유가 어렸을 때 막 이거 사줘 막 그래요. 근데 안 된다 할 때는 분명히 안 된다고 말하지만 이게 정말 필요할까라고 하면서 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요구하게 되면 어느 순간 그것을 사주게 됩니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럼 이게 또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끈질기게 들러붙으면 하나님, 나 하나님 손 놓칠 수 없어요. 하나님 손 붙들고 가겠어요. 라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붙들면 알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야, 너 대단하다. 네가 내 고집을 꺾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철저히 매달리는 거예요. 끈질기게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힘들어서 그래 알았다. 네가 이렇게 철저히 매달리니까 너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 못 이기는 척 그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 2025년도에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끈질기게 붙들어가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렇다면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 끈질기게 매달려야 한다는데, 끈질기게 매달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매달린다는 게 뭐예요? 뭘 한다는 거예요? 매달린다는 거는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끈질기게 매달린다는 것은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앞에서 제가 과부의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장을 따라갔더니 재판장이 알았다. 내가 더 이상 귀찮지 않게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첫 번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들어가는 말에 바로 이거예요. 우리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가 무엇을 위한 비유라고 말씀합니까? 기도를 위한 비유였다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하나님께 구하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된다?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들게 되는 방법, 기도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라고 했잖아요. 끈질기게 붙들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럼 기도하면 떠오르는 것이 저는 모세가 떠오릅니다. 그럼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간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 지도하는 그 길이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고 특히는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축제를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 이것들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할 때 모세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32장 12절 말씀 봅니다. 32장 12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 근데 지금 모세는 뭐 하고 있어요? 안 되다. 하나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뜻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였다는 것입니다. 진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한 게 뭐예요?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서 진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그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 마음을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끼리만 가. 나 안 갈 거야. 내가 같이 가면 왠지 너를 죽일 것 같아 라고 말했더니, 이미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나는 안 갈 테니까 니네만 가.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가게는 해줄게 라고 했는데, 이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알았다, 내가 함께 가주겠다라고 하면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결정사항을 계속해서 바꿀 수 있게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했어요. 진멸하겠다, 내가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라고 했는데, 모세가 기도했더니, 알았다, 같이 가겠다, 알았다, 진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한 사항을 바꿀 수 있는 힘,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안 된다 하겠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눌러붙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줄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줄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대되는 인생입니까? 기도하여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의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고, 기도하는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간섭으로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로 끈질기게 매달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매달리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놀라신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매달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길 바랍니다. 시작. 네, 기도로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네 기도 들어주게, 내가 네 말 들어줄게. 에이, 내가 너를 어떻게 이기겠어?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이기겠어? 네 고집을 내가 어떻게 꺾겠어?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도 내가 응답해 줄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계속해서 2025년도에는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끈질기게 매달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끝까지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자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출애굽 창세기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지금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나아가되를 잘 알아야 되는데, 나아가되는 아바르란 뜻이에요. 아바르는 과감히 나아갔다 혹은 지나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아요. 과감히 나아갔다, 지나가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1절에 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오는 것을 야곱의 눈으로 봤어요. 그죠? 저기 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끌고 와요. 그때 불이 나게 2절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정비를 해요. 어떻게 가족들을 세울지,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요셉은 라헬은 그 다음에 두고 그렇게 이렇게 그 길을 그 순번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쯤에 딱 누가 도착했을까요? 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형을 만나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지금 배열을 세우고 있어요. 여종과 그의 자식들, 레아와 그의 자식들, 라헬과 그 요셉, 그렇게 세우고 있었다가 형이 딱 오는 것을 보고 내가 그들을 지나갔다, 과감하게 나아갔다 라는 뜻이 여기 나아가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야곱이 형을 보기가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선물로 그 마음을 녹일 수 있을지 계속해서 궁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아니, 지금은 전혀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그 가족들 앞에서 제일 먼저 앞으로 나아가서 형님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아가다 라는 뜻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형을 만나기를 부끄러워하고 괴로움 속에 있다가 당당하게 형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에 떨고 걱정으로 고향 땅으로 향해 가려는 야곱이 이젠 전혀 불안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형 앞에서 보이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도망간 궁리를 했던 야곱이 이제는 형을 만나기를 가장 먼저 그렇게 인사하는 자리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는 교회 가족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기도로 끝까지 매달리며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담대해질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경험하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많은 것들을 이루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 삶에 당당한 거예요. 지금은 현재 혹여나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당당히 맞서고 이길 수 있어 라고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끊임없이 매달리며 살아가는 자,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그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이구 이놈 봐라, 내가 너 긍휼히 여겨줄게, 내가 너 네 소원 들어줄게, 이 어려움에서 건져줄게 라고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교회 가족 여러분,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2025년 시작한 지 1월의 셋째 주입니다. 오늘 1월 19일 셋째 주인데 이제 계속해서 새해가 되지 않습니까? 새해가 되어지는 가운데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소원을 이루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늘러 붙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한 해는 여러분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고, 또한 삶에서도 당당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야곱은 정말 하나님을 끊임없이 정말로 놓지 않고 늘러붙어 끊임없이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 그 도움을 받고 정말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교회 모든 가족들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결정했던 사항일지라 하도 우리 때문에, 우리의 끈질김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인간의 모습, 다른 내 힘과 이웃 사람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송가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과 추정헌금, 이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원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가 응답되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이 필요한 분에겐 건강을 주시고, 또한 지혜가 필요한 분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일과 자기의 맡은 일이 잘 되어져야 될 분은 일이 잘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많이 풀려갈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주님 교회 가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성하게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오면서 몸으로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들도 함께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약속에 있어서 혹은 사정이 못돼서 못 오신 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까? 사랑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햇빛이 여기까지 딱 들어오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제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는 신평 서북교회에서 교역자 정기 충회가 있습니다. 매 첫 해 교역자 모임이 있는데 이게 화요일 날 이루어집니다. 22일 날 수요일 날은 오전 11시에 덕산반석의 삽교 감찰, 우리 교회가 삽교 감찰이거든요. 그 감찰 모임이 있습니다. 겨울 동안은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성도와 교회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는 교회 우리 이순용 권사님, 여러분 아시는가요? 예, 우리 이순용 권사님이 97세 뭐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한국 나이로. 그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이 이제 그 명이 다해서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순용 권사님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가 갈 수 있는 분은 같이 가시고 안 되시는 분은 차량 운행을 해줄 겁니다. 차량 운행해주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어서 가면 되니까 같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안 되신 분은 그냥 가셔도 돼요. 뭐 강제가 아니고 억지가 아니니까 여러분 안 되신 분은 그냥 가셔도 됩니다. 예. 자 일어나셔서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기난 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해요. 왜 우리가 주님께 구하지 않으면 그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무한한 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 이제 시작하는 이때에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야곱이 정말 속이는 자였지만 이스라엘이란 정말로 훌륭하고 하나님과 싸워 우세하다는 이름을 얻게 된 그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야곱은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고 당당하게 형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는 교회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능력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역사하심이 더욱더 충만하여서 주의 뜻을 이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아버지 주는 교회 가족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가 더욱더 정말로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는 교회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족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가족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가장 복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가치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늘 거하며 주의 길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이 아버지의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올 한 해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우세하다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세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는교회 모든 가족들도 올 한 해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소원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는 교회 가족과 가족의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같이 정리하시고 차량 운행한 뒤에 우리 한 12시 한 40분 정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